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때 우리 그 책을 읽는데 거기 하나님의 선물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챕터에 저쪽 신안 지도섬이었죠. 그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섬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닷가는 섬은 좀 거칩니다. 왜냐하면 뱃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다에 나가서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그 섬도 거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준경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늘 찬송하며 다니다 보니까 욕설이 난무하던 그 섬들이, 그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인 권사님은 잘 하시겠어요, 그죠? 아주 잘 하실 겁니다. 거기서 저는 그 내용,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욕설이 난무하던 땅이 찬송하는 땅이 되었구나. 우리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그 땅이 누립니다. 그죠?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뭔가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PC방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PC방에 초등학교 5학년, 4, 5학년쯤 되는 남자애들이 뭔가 지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나 봐요. 근데 게임보다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요? 이 새끼 저 새끼, 아니 어린애들이 뭔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그베비 무슨 베비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뻥 해가지고 애들을 쳐다봤어요. 근데 애들이 진짜, 아이들이 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욕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베비 진짜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은 경험하죠? 이게요, 좀 염려됩니다. 찬송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 찬양 예배 은혜롭게 잘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찬송 소리 듣고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떨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항상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기도문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곳에는 늘 임재가 있어요. 성도가 찬송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죠.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인데.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죽어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 우레의 아들, 벼락 같은 그 성격 센, 그리고 욕심 많은 그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리셔요.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꺼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야고보는 안 살리셨죠? 하나님 누구 편애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고보의 상급이 더 클지 베드로의 상급이 더 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야고보도 쓰임받았습니다. 순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모릅니다. 먼저 죽은 사람이나 나중에 순교한 사람이나 그 상급은 몰라요. 그리고 좀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도 성격 급합니다. 베드로도 성격 급합니다. 똑같은 말씀에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여러 번 그 지키는 사람들이 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깊은 감옥에 있었고 거기서 쉽게 못 나오도록 경비병들이 1차, 2차 계속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다 풀어가지고 베드로는 오늘 꺼내셨습니다. 왜 하나님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쓰셨을까? 자, 1번 말씀드렸듯이 상금은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봤듯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는 복수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가끔 사람들도 그렇죠. 성격이 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베드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틀립니다. 베드로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혈질인데 야고보에 비해서 좀 욕심이 적어요. 자, 야고보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 벼락을 때려서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도 칼을 뽑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베드로도 칼을 뽑았는데 베드로가 칼을 뽑은 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칼을 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야고보는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어머니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의정, 좌의정, 최측근으로, 총리로,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이든지 국가의 서열 1위, 2위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다혈질이긴 하지만 야고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 욕심이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좀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베드로는 좀 어린아이 같은 그냥 단순한, 어떤 때는 그냥 훅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그냥 바다로 팍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또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뭐 몇 분 만에 금방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가볍고 철딱선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제자훈련하신 분들은 들으셨죠?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천국 열쇠 받았고 금방 또 마귀 새끼가 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덤벙덤벙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주님이 쓰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우리 또 한 번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강해요. 너무 세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야고보가 순교하지 않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야고보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형제입니다. 셉니다. 베드로하고 혹은 다른 제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걸로 계산하나 저걸로 계산하나 내가 위인데 왜 베드로가 하니? 초대교회가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를 먼저 불러가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오늘 살리십니다. 또 야고보는 그 성격 때문에 또 세월이 지났을 때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야고보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서 나중에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이 사람은 이 성격대로 쓰고 저 사람은 저 성격대로 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 쓰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만만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내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하시라니까요. 왜 박명수 권사님 안 하세요? 쳐다보고 인상 한번 빡 쓰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고맙습니다. 만만해 보여야 돼요. 만만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쓰시기에는 만만한 성도가 좋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저 해남에 있을 때 어떤 연합성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2개 배웠어요. 그 인간들이 우리 마음을 로타리 친다고. 그 장흥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러시대요.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걸 가지고 그 인간들이 우리 마음을 로타리 친다고. 그렇구나. 그때 배웠어요. 10몇 년 전에. 또 하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만만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하고, 사람들이 쓰시기에 만만하고, 주변에서 쓰기에 만만하고. 그러기에는 하나님, 저는 좀 까칠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3명은 찔리고 있죠. 그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좀 만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물론 야고보도 귀합니다. 순교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베드로 같은 인물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가 지금 금방 죽음을 당했어요. 야고보 죽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지금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기둥인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 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딱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의 손에 착고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착고를 탁탁 다 풀어버려요. 천사가 착고를 다 벗겨버리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옷 입고 겉옷 입고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지금 꿈인지 생신지 베드로가 모릅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깨우니까 비몽사몽간에 지금 천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손에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어떻게 해요? 첫째 파수꾼 옥문이 착 열리고, 둘째 파수꾼 열리고, 그 다음에 시내를 통하는 문이 열리고, 관문이 3개인데 관문 3개가 다 착착착착 열려버리는 겁니다. 왜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자, 문이 다 열리고 나서 바깥에 딱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1단계, 2단계, 3단계 저 깊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꺼냅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야, 나 진짜 그동안은 안 믿었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건지는구나. 베드로가 이거를 이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습니다. 믿으세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경험 하셨어요? 천사들이 도와주셔요.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던 제 3년 선배 탁형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비온 다음 날 영월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바위 깎아놓은 도로예요. 바위 깎아놓은 도로를 이렇게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너무 답답해서 추월하려고 딱 나갔는데 저 앞에서 하얀 차가 오더래요. 추월하려고 나가다가 하얀 차가 와서 딱 멈췄어요. 근데 그때 구르릉 하면서 막 땅이 울리더래요. 땅이 출렁출렁 하면서 앞에 차가 끽 쓰고 목사님도 끽 서고 산사태가 쫙 나가지고 앞에 차 바로 앞으로 그냥 바위들이 다 쏟아졌대요. 진짜 땅이 출렁출렁 하더래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추월을 못해서 살았잖아요. 그럼 아까 앞에서 달려오던 하얀 차는 어디 있나 보니까 하얀 차가 없더래요. 사라졌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 살리신 겁니다. 저쪽 예산 어디서 목회하셔요? 인천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여기로 내려왔는데 천사가 그 목사님을 살리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옆집 집사님 먼저 교회에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동네에서 놀러 갔어요. 기사님이 이 집사님 모시고 몇 번 다니셨나 봐요. 그 다음 토요일날 놀러 갔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이 집사님 말씀이 걸작이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하루 종일 제 손 붙잡고 돌아다녀 주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뻥 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나는 어제 놀러 안 갔는데, 난 어제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은 버스 기사님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 기사님을 목사님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간부터 교회 나오셔가지고 잘 나오셔서 나중에 권사님 되셨어요. 하나님 은혜죠? 부인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고 막 부인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동네에서, 제가 그때 뭐 심을 때죠? 음료수 가지고 갔는데 그 음료수 받고서 저를 천사로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부터 천사 목사님 나가는 교회 가신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천사는 못 봤는데 천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저는 믿어요. 어떤 날 바쁠 때 신방해야 되는데 못 가면은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사들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못 믿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입니다. 14절, 13절 베드로가 와가지고, 자 12절부터 보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해요? 밤새 교회가 철야기도 한 겁니다. 아까 5절에 열심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지금 교인들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감옥을 착착착착 열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둥기니까 여종이 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급하게 막 뛰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15절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누구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 죽었구나. 지금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갇혀서 죽었고, 이 사람들 뭐예요? 교회에서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살려줬더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밤새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꺼내왔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요, 베드로는 죽었어. 베드로의 천사야. 이런 믿음 없는 황당한 짓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그죠? 어느 동네에 몇 달 동안 너무 비가 안 왔대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셨대요. 우리 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특별 기도회를 하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회 전교인이 다 모여서, 동네 사람들도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도 다 모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모였대요.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만 딱 우산을 들고 왔대요. 나머지는 한 명도 우산 안 들고 왔대요. 왜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만 우산을 들고 왔대요. 그날 기도하면 비가 올 줄로 믿고. 뭔 소리인지 알겠슈? 또 집에 가서 웃겠구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 믿는 경우 많아요. 저도 종종 그래요. 어떤 때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저기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멘은 4명밖에 안 해. 나머지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우리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은 나 같은 게 기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분들이 하나님 진짜 은혜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안 믿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베드로가 죽을 걸 믿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건지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그죠?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휴전선이 무너집니다. 이제 한 6명만 더 아멘 하네.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네. 솔직히 저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진 상록수교회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흠도 많고 우리는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복음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고개 들어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계를 꿈꾸게 해주시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한 주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몸이 약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당진 상록수 교회 위에 머리숙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